오늘은 이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변 속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나라가 바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있었던 여기 무슨 나라였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에 또아리를 틀고 살고 있었던 블레셋,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사해 위쪽 이 중간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윗동네 갈릴리 바로 이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나라가 무슨 나라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 사해 남단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 남단에서 홍해까지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에서의 후예죠. 그러면 에서 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형제가 어떻게 이 세상 삶의 시작을 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털이 이렇게 나 있고 온 몸이 이제 붉은 빛을 띠게 된 거죠. 거기서 에서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엄마의 복중에서부터 뭘 했어요? 싸웠어요. 세상 이런 형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엄마의 복중에서 뭘 안다고 거기서 막 싸웠겠어요. 결국 이제 나오는데 동생이 형이 뭘 잡고 나왔어요? 와, 그 엄마 산통이 얼마나 컸을까? 한 녀석 이렇게 출산하는 것도 힘든데 동시에 둘이 같이 쏙 나오려고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형제 간의 갈등과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서로 갈등 속에서 출발을 한 민족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쪽이 이제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이 요르단과 이쪽 이스라엘 그 지역에 그렇게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 민족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묘합니다. 이게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풀어진다고 하는 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 몇 마디를 하면서 내가 풀겠다, 내가 이해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이렇게 서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에돔을 내가 치겠다. 오늘 성경 7절에서 22절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그러니까 이 심판을 지금 행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해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여기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대만. 이제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 뭐가 있느냐면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학문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모습. 또 하나, 여기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보스라입니다. 보스라라고 하는 것이 수도인데, 그 보스라가 취해 있음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스라라고 하는 이 도시 중심으로 해서 에돔 지역 전체가 바로 취한 상태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죠. 향락에 취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습니다.
이번 이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 동성연애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오셔서 아주 귀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 오후에는 꼭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꼭 참석하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요. 그런 강의가 꼭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87년도 미국 가서 제가 PCUSA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장로교회 제가 이제 속했는데, 벌써 그때부터 87년부터 미국 장로교 안에는 동성연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 동성연애 문제가 자꾸 이렇게 총회에 참석을 하면 그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한쪽에서 동성연애 허용을 해야 된다, 동성연애자 안수를 줘야 된다, 동성연애자 교회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런 법안이 계속 올라왔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미국을 떠난 그 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연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주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요, 한국도 그 물결의 지금 파도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내 손주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그 지경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분이 이제 오시는 분이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도 경기도에 지금 개업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신데, 본인이 당신의 병원에서 이 에이즈, 특별히 이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질병이 오고 그것을 현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앞장서서, 이분은 사례비도 안 받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그런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는데, 여기 에돔 족속도 보스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향락에 취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 이 세 번째로 이 암몬, 이 에돔이 심판받는 가장 큰 요인이, 오늘 성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애굽도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블레셋도 그러고, 여기에 모압도 그러고, 암몬도 그러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교만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모든 이 열방 나라들 심판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사해 남부에서 여기 홍해까지 가로지르는 거기에, 여기가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느냐면, 이쪽에 쭉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뭐냐면 고대 도로입니다. 고대 도로인데, 이 고대 이 도로를 킹스 로드라고 그럽니다. 왕의 대로라 그럽니다. 이게요, 고대 사회에서는 도로가요 핏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줄이, 이 도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 킹스로드, 이 고대 도로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저기를 통과해서 터키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모든 물자들이, 그리고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 고대 도로예요. 근데 고대 도로인데, 바로 이 에돔이 또아래를 틀고 있었던 이쪽에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일산이 있습니다. 이 세일산이 뭐냐면 이 고대 도로의, 우리로 말하면 톨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통행세를 내야 돼요. 이 통행세만 받아도 이 에돔 사람들은 편하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동력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람, 수입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세일산에서 딱 자리를 잡고, 왜냐하면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세일산이 높이가 1087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바위 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발 1087m라고 하는 높은 그 자리에 장소를 딱 틀고 살고 있어서 그 누구도 이 에돔 사람들을 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사 12명만 있어도 이 에돔을 공격하는 군인들을 막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묘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우쭐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36절에 보시면은 이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망령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망령된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그게 이제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에돔에 대해서 그 이제 멸망은 예레미야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그 에돔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가장 짧아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은 철저하게 이 에돔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분의 그 예언 후에 800년 후에 바로 로마에 의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 사람들이 거하던 산이 무슨 산이냐면 세일산이에요. 세일산. 그런데 형제였던 야곱이 거한 산은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이에요. 산이 달라요. 한번 해보실까요? 세일산, 시온산. 자, 사람은 둘 중 하나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에서처럼 에돔처럼 세일산에 거하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시온산에 거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일산에 거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심판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시온산에 거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뭘 약속하시는가?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 때문에 세일산에 거하는 형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시온산에 거하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뭐에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세일산에 거하고 있는 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무엇을 믿는가?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믿는 거고, 그리고 지식을 믿는 거고, 그게 이제 세일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세상적인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영원히 우리에게
믿는 것만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산에 거하는 그들은 누구를 믿었는가? 누구를 믿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에서가 훨씬 더 남성적이고요, 매력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래요. 에서가요, 털도 많고 사냥도 하고 터프하죠. 매력이 철철 넘치는, 요즘으로 하면 상남자예요. 그게 에서의 그런 모습인데, 근데 야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약하죠. 여성스럽고 엄마의 치마 폭에서 야곱이 있었고. 근데 둘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에서는 힘이 있어서 남성답게 그렇게 진취적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만, 에서에게 결정적인 것은 나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에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이 야곱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가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라 한나의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참 몸도 마음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나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참 묘하게 마음이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우리 귀한 사라 한나회 권사님들에게 오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넘어질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래도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것이 시온산에 거하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